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결론인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일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일 뿐 아니라 열매 맺는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공동체성은 바로 서로를 축복하고 문안하는 데서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문안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8절에서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물론 명단이 쭉 나오지만 특별히 8절에서 12절에 강조된 것은 주 안에서,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 주 안에서가 매 절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서로 화해하고 문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유니티, 통일성, 하나됨.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문안하고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한 이유는요, 문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16장에 몇 명의 명단이 있다고 그랬죠? 26명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은 5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49년까지 유대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54년에 네로 황제가 그 추방령을 해제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없어졌으니 이방 신자들이 주도 세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 그 교회의 주도 세력은 이방인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소수가 된 유대인들을 이방 신자들이 무시하고 또 유대 신자들은 이방 신자들을 비판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계속된 것이죠. 이 사회가 서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살아가지만 서로
대결하고 반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잠재력과 자원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념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고 지역과 학연과 인연과 교회 안에서는 새신자와 헌신자와 또 앞장서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되니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계속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제발 좀 무난하라. 로마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펼치면서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무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상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라 사랑을 촉구하는 성숙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서신입니다. 무난하는 목적이 뭡니까?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 환영하고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인정하고 연합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시다 목사님 설교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요? 이걸로 사랑하라고, 이걸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걸로 서로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걸로 서로 이 힘으로 이 권세와 이 영광과 이 나라의 은총으로 천국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서의 결론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서로 죽자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될까요? 사랑이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자꾸 투덕거리고 싸우고 째려보고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가 점점 피폐해져 갈까요? 이 사역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무난 사역.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무난하는 건 뭡니까? 서로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냈는지, 잘 지내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무난하고 무난받고 축복하고 축복받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모두에게 복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또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됩니다. 축복의 삶을 사십시다. 이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내신 삶의 일터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무난하며 격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것학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내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